1972년 5월,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5개월 정도 앞둔 그러한 시점에 그 당시 워싱턴 DC 소재의 그 워터게이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던 민주당 본부에 절도범이 들어섭니다. 강도가, 도둑이 들어선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도둑을 잡고 보니까 그 절도범 주머니 안에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됨으로써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해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대통령은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3년 2월에는 그 지긋지긋하던 월남전을 종결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닉슨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의 정치 여정의 최고의 절정기였던 것이죠. 대통령 선거에는 재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월남전도 종결을 시켰으니 그 인기와 그의 명성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절정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터게이트의 사건은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그 파장이 더 확대되어 가고 정치권에 점점 더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그런 암울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을 보좌했던 10명의 참모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감옥 사역에 앞장섰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죠. 그 10명의 보좌관들이 1973년 3월 21일 날 모여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함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지성인 또는 엘리트, 똑똑하다는 사람 10명이 모여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감추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닉슨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아주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린 자들이 바로 10명의 참모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특권과 명예,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3월 21일 날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4월 8일 날에 그들의 음모는 철저하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3주를 못 버티고 그들의 음모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즉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철저하게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똑똑하다는 최고의 엘리트 10명이 모여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입을 맞추고 정말 최고의 거짓말을 동원해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는데, 왜 3주도 안 돼서 그들의 음모는 거짓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짓을 숨기려고 하니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입을 맞추고 아무리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음모를 꾸며도 어쩔 수 없는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경이 전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긴 제자들의 거짓말에 불과했다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음모도 3주도 안 걸려서 그 진상이 다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진리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까지도 내걸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협박과 핍박, 박해,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상식과 이성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정황적으로 간접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어찌 보면은 전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한 어떤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고 여겼던 나사로의 부활.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찾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작은 성읍이 베단이었던 것이죠. 그 베단이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나사로 막내 동생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나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젖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2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조문객들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종의 미신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것이지만 아마 우리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죽은 사람의 몸 근처에 한 3일 정도 머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 떠났던 영혼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은 사람이 소생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도 없는 미신과 같은 그런 어떤 희망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지나면 그 시신이 많이 얼굴이 바뀌고 정말 소위 말하는 시체처럼 그렇게 모양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다, 4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 당시 유대인의 미신과 같은 그러한 막연한 소망 속에 혹시라도 3일이 지나기 전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희망조차 완전히 없어진, 철저하게 절망에 빠진 상태. 그것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할 때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최악의 상황, 가장 애통하는 그런 시기, 이제는 모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철저한 그런 절망의 그런 상태 속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방문을 이제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들도 부활시킨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시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됐으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막연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시기니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과연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마르다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어가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거의 동일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가 참 본받을 것 중에 하나가 24절에 보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끝날 때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이렇게 표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를 향하지 않고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심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암시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입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미래를 향하지 않고 과거에 지금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계에도 예를 들면 치유 사역이라든가 뭐 가정 사역 이런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재에 일어난 일, 현재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의 이유가 과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추적을 합니다. 그것이 어릴 때든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든 자라날 때 받은 어떤 특정한 상처든 누구로부터 들은 아주 폐부를 찌르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어떠한 사람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과거의 어떤 특정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치유사역과 가정사역은 그렇게 과거를 추적을 합니다. 물론 치유사역과 가정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서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것, 자기에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어떤 행동, 그러한 모습, 성격, 왜곡된 성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과거로 돌립니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안에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삶, 내가 이러한 모습, 내가 이러한 안 좋은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된 것은 과거의 누구 때문이다, 과거의 어떠한 상황 때문이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다 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과거의 누구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 집안의 내력 때문에, 뭐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병을 앓게 됐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봤다면,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러한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 혈류병, 즉 그 피가 나는 병은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다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유대인 공동체 군중 안에 들어가면 정말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책임을 전가하고 믿음이 과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류증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음 문맥에서도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이죠. 이미 지나간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믿으면,
과거로 가지 말고 내가 믿으면 미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과거지향적이 되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과거를 향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건은 미래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그때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물론 과거에 기초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향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그렇게 편협합니까? 왜 자기 주장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과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의 눈앞에 내 오라버니가 죽어 있는 상태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요 하나님이니 마르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스포츠 뉴스를 접하게 됐죠. 지난 주일에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라는 그런 아주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스는 14년 만에 우승이고 타이거 우즈가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거 우즈는 소위 골프 황제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장래는 아주 창창했고 그리고 그의 미래는 아주 약속받은 그런 미래였죠. 그런 그가 2008년 US 오픈 우승을 마지막으로 그는 점점 계곡으로, 골짜기로 타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섹스 스캔들이 터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고, 약물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부상을 입어서 여러 번의 수술도 받게 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엄친아였던 이 타이거 우즈가 엄친아는커녕 이 방탕
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사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그의 명예가 떨어지고요, 약물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부상에 시달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재기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재작년에는 그의 랭킹이 무려 1000위 밖으로 떨어지는, 이제는 타이거 우즈는 그의 골프 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가 지난 주일 마스터스, 그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걸 보고 농구의 황제라고 알려진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재기 사례다. 즉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본 최고의 컴백 스토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하나 그 미국 내 아주 유명한 스포츠 잡지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컴백 스토리에 대한 그러한 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10개의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순위, 최고의 컴백 스토리라는 것이죠. 정말 재기에 성공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재기에 성공한 컴백 스토리, 그걸 10가지를 꼽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4세기의 흑사병을 이겨낸 인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해리 트루만의 대통령 당선도 있고,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재기도 있고요, 영화배우 존 트라볼타, 그리고 권투 선수 무하무드 알리,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언급했던 마이클 조던의 컴백 스토리도 있습니다. 잠시 야구 선수로 갔다가 다시 농구 선수로 귀환해서 NBA 우승을 일궈낸 그 마이클 조던의 컴백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 정말 재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본과 독일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난 것도 큰 컴백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01년 이 스포츠 잡지에서 뽑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컴백 스토리, 그게 뭐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꼽았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스포츠 잡지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 당시의 로마 사람들, 그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조롱했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보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킬 최고의 컴백 스토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컴백 스토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타이거 우즈 이 마스터스 우승도 아마 이 컴백 스토리 10가지 10위권 안에는 분명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코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컴백 스토리. 자, 그것은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컴백 스토리를 낳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컴백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언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과 영생을,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설교거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한 조각의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고 우리 현재의 삶에 생명력을 주는 유일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나사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부활한 성도처럼 살아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할 때 이것은 하나의 할로데이나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준 날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